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인 야곱, 그리고 증손자인 요셉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고 누구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이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노년에 기적적으로 주신 귀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약속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여러분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지 않거나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종에게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비유적인 의미에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삭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따르고 싶은 말씀들만 골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은 그냥 귀를 닫고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하는 믿음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납득이 안 돼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해가 되면 무조건 따르지만 우리와 평소에 아무리 친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당장 지금은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0절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에서처럼 위장한 야곱에게 속아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마음껏 장자의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은 장자의 복을 빌어준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그의 동생인 야곱이란 것을 알았지만 에서에게 야곱에게 축복한 그 어떤 기도도 다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로 그 일이 일어났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했던 그의 축복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삭의 태도를 20절 말씀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삭은 자신의 눈이 어둡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아들 야곱이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와 짜고 본인을 노골적으로 속였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히려 큰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장자인 에서를 위해 모든 축복 기도를 하고 야곱에게는 오히려 저주의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본인의 실수를 통해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1절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동시에 두 사람에게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할 때 최고의 축복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오른편에 장자인 므낫세가 있었고 왼편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이 있었지만 오른손과 왼손을 엇바꾸어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엇바꾸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야곱이 요셉으로서는 아버지 야곱의 눈이 어두워 빚어진 실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야곱이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삭은 처음에 실수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고 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형 에서와 참 불편한 관계로 살아야 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순리대로 주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110세를 살다가 죽는 요셉의 임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 편히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 땅은 대체로 척박한 가나안 땅에 비해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어서 그 후손들이 번창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바라보며 출애굽을 믿음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은 임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언젠가 이루어질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을 축복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만 맞추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수많은 환난과 박해의 위협들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계획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끼워 맞춰서 넣으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우리들도 아무리 숨이 막히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교회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